제목을 크게 2번 외치겠습니다. 고백하면서 시작. 멸망에서 영생으로, 멸망에서 영생으로. 아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는데 말로만 이처럼이 아니라 사랑하신 증거를 보여줬어요. 그 증거가 하나님의 아들 독생하시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사랑하셨기에 아들을 보내주신 거예요. 또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아들도 십자가에서 피 흘려 인류의 죄를 짊어지시고 대속의 희생양으로 죽으신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하지 아니했으면 아들 보내실 이유도 없으셨고 또 아들 우리 예수님도 인류를 사랑하지 않으셨으면 골고다 언덕에서 험한 십자가 짊어지시고 피 흘려 죽으실 이유도 없으신 겁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이 위대하다는 거예요. 인간은 죄인입니다. 왜 죄인이냐면은 우린 아담이라는 첫사람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한 걸 알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계명을 거역하는 거예요. 명령의 계명을 거역하고 그것을 불순종했어요. 그래서 선악과를 먹지 말라 하시는 명령이며 계명을 마귀한테 속아서 아담과 하와는 그것을 먹고 하나님 앞에 반항하는 것입니다. 도전한 거예요. 마귀의 유혹이 선악과를 먹는 이유에 대해서 말하기를 네가 먹는 날이면 네가 하나님이 된다. 피조물이 하나님이 될 수 없는 일을 거짓에 빈 마귀가 거짓말로 유혹할 때에 그 마귀 유혹이 얼마나 강력한지 뻔히 귀를 듣고도 하나님의 말씀을 아담은 하와가 주는 선악과를 같이 먹고 영이 정령 죽습니다. 영이 죽어서 인간은 버림당합니다. 영이 죽은 이유가 왜 죽었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불순종한 죄인이에요. 불순종의 죄를 지어서 영이 죽은 겁니다. 그때부터 인간은 영이 죽은 자가 되어서 하나님 모르고 쫓겨서 살지만 그 자체가 죄인이에요. 왜 죄인이냐?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한 것이 죄입니다. 그래서 아담 때부터 인류는 죄인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인류의 조상 아담 때부터 죄인으로 인간은 태어나는 거예요. 이 죄인을 놔두면은 그 죄짓게 만든 마귀와 그를 공모한 그런 귀신들에 의해서 똑같이 지옥불에 들어갑니다. 이 땅에서도 죄를 지으면 반드시 그 죄에 대한 형벌을 받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은 사람도 반드시 육신은 죽어서 흙되고 그건 끝났지만 영이 그 죄값을 고스란히 짊어지고 그 죄에 대한 심판을 영원히 지옥에서 형벌을 받는 것입니다. 사람은 이렇게 세 분류로 나눌 수 있어요. 부정모혈로 엄마가 아버지의 씨를 받아서 배에서 10달 동안 큽니다. 10달 동안 큰 아기는 이제 이 땅에 태어납니다. 물론 성경 90편에 보면은 기름은 70 장수한 80이라고 말씀했지만은 그 말씀대로 인간은 80대에 거의 이 땅을 떠나십니다. 뭐 거반 그래요. 80대. 물론 좀 건강관리 잘하신 분은 90대도 계시고 이게 크게 잡으면은 100살로 보는 거예요. 그러면 10달 동안 준비된 한 생명이 이 땅에 태어나서 100년을 사는 거예요. 또 100년 동안에 준비된 삶이 그 다음에 영원한 세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걸 다시 말을 바꾸어 말하면은 요 10달 동안에 있을 요 아기가 이 100여 년 사는 것은 상상도 못했어요. 그냥 뱃속에서 있는 것 뿐이었어. 태어났더니 100년이라는 육신의 때가 딱 도래하는 거예요. 어머니 아버지가 계시고 천지와 만물이 다 있고 이런 게 있었구나. 이 100년 동안에 또 어린아이가 100년이 있는 걸 모르고 태어났듯이 내가 딱
죽는 순간에 또 영원한 세계가 또 있는 거예요. 지금은 그걸 모르는 거예요. 죽는 순간에 그게 딱 부닥치는 거예요. 이는 누구에게는 그렇고 누구에게는 그렇지 않고 하는 해당의 대상이 다른 게 아니라 전부 다 인간은 10달, 100여 년 영원한 세계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10달 동안에 내가 어떻게 태어나냐? 나는 어머니 배에서 컸지만 이미 죄 실해가지고 태어났고 이 100년 동안에 하나님께 버림받아 지은 원죄가 있고 내가 지은 자범죄가 수두룩하게 죄덩어리가 되어 사는 겁니다. 이렇게 살면서 대통령이 되고 이렇게 살면서 무슨 장관이 되고 교수가 되고 박사가 됐다고 아무리 어깨에다 힘을 주었어도 그분의 육신의 한계 100여 년이 딱 도달해서 죽음이 올 때에 잘 산 사람은 장례식 행일이 조금 푸짐하겠지요. 가난했던 사람은 장례식이 좀 단조롭겠죠. 그거는 차이가 있겠지만은 전혀 그 뒤에 차별 없는 일이 뭐냐? 죽음 이후에 지옥과 천국은 차별이 없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에게는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100년 동안의 삶에 반드시 할 일이 뭐냐?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거예요.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이냐?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준 것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 예수를 믿고 그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이루어지게 뭐냐? 멸망에서 영생으로 옮겨져 있어야 돼요. 이게 안 되면은 천하를 다 얻고도 아무 가치 없는 삶을 산 거예요.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70년, 80년 후에 다 가는 걸 다 알잖아요. 여러분이 부모님이 계신 분도 계실 것이고 혹 또 미리 돌아가신 분도 계실 것이고 그러면 부모님이 돌아가셨듯이 나도 어느 날 간다 이게. 부모님은 가셨는데 난 안 가나요? 그러면 할아버지가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그럼 부모님은 계셨어도 할아버지가 안 계시면 우리 할아버지처럼 우리 아버지도 돌아가시겠다. 아버지가 돌아왔으면 나도 그 길을 가겠구나 하고 이 죽음을 우린 다 알고 있어야 돼요. 그 이후에 내 영혼이 이 지옥 갈 죄인에서 해방 얻지 못하고 죄에서 구원받지 못한 영혼이라면은 천하를 다 옮겨줬어도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에게 하나님이 엄청난 이 지옥의 심판의 그 결국을 맞지 않도록 은혜 베푸신 것이 그게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그 사랑은 두 번 다시 있을 수 없는 한 번으로 끝난 사랑이에요. 요한복음 3장 16절이 그 말씀을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멸망은 지옥인데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다. 영생은 천국인데 그 예수가 무엇을 하셨길래 무엇을 믿으라고 하시는 것인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죄가 없는 분이고 죄를 지은 일도 없는 분이에요. 예수님은 제가 말씀했지만 예수님은 인간이 아니에요. 인간은 어머니, 아버지, 인간 사이에서 태어났지만 우리 예수님은 아버지, 어머니의 부정모혈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말씀이 성령을 인해서 마리아 배에 잉태된 하나님이 육신으로 오신 거룩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 죄 없는 분이 죄인들이 죽어야 십자가에서 참혹하게 피 흘려 죽으십니다. 왜 십자가에서 죄 없는 분이 죽으셨을까? 이게 하나님의 비밀인데 인류의 죄와 인류의 저주와 인류의 모든 형벌을 하나님은 인간에게 안 돌리시고 그 예수님에게 그걸 다 돌리셔서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를 짊어지고 죽으시는 거예요. 사람이 인정하지 인정하든 따지 않든 이건 사실이에요. 내가 인정하지 않는다고 그래서 나는 거기서 제외되는 게 나만 망할 뿐이죠. 그래서 그 예수가 인류의 죄를 짊어진 그 은혜를 믿느냐는 거예요.
믿는다는 게 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네가 지옥 갈 저주와 네가 지옥 갈 그 심판, 형벌을 대신 다 받았으니 너 그를 믿으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믿음이라는 것은 공로가 없어요. 예수의 그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내 죄를 대속하신 그 은혜를 우리 믿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0장 28절에는 본인이 본인에게 대해서 주님이 자신 있게 말씀했어요.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주님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게 아니에요. 다 나 앞에서 절해라, 나 잘못이라는 게 아니라 난 그런 쪽이 아니었다. 나는 도리어 섬기라는데 어떻게 섬기느냐? 내 목숨을 내놓고 내가 죽음으로 인해서 인류의 모든 영혼의 죄를 담당하는 대속의 제물로 나 주려고 왔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가 이해가 안 되십니까? 내가 지옥 가야 할 저주와 이 심판을 예수가 대신 짊어지고 죽으셨다는 이야기가 내게는 그렇게 농담같이 들리십니까? 이 사건이 나와 부딪힘이 없다면 나는 멸망으로 가는 사람이에요. 답이 없는 사람이에요. 돈이 있다고 그게 복입니까? 내가 죽어서 마귀와 귀신이 가야 할 불, 지옥불에 돌아가는 난데도 그게 관계가 없다고요? 아니요. 이 대속의 주님과의 연결된 관계가 안 이루어진 사람은 가장 큰 일을 만나는 사람이에요.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지는 거예요. 교회 와서 예수님 믿고 목사가 되란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교회 와서 교회 예수 믿고 장로가 되란 말이 아니요. 교회 와서 집사가 되고 그리고 교회 다니면서 무슨 표를 내란 말이 아니라 저 예수를 믿고 너 구원받아서 영생을 얻으라는 거예요. 목사 되려고 장로 되려고 권사 되려고 집사 되려고 믿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들이에요. 그 하나의 사명일 뿐이지 내가 이루어져야 할 내용은, 내가 이루어져야 할 대상은 멸망해서 영생으로 옮겨가야 되고 그 길로 인도하시는 그분 예수를 만나지 않고는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이제 목회를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오늘까지 이렇게 부족하기 일이 없고 허약한 목사가 은혜 중에 하고 있어요. 사람을 보는 눈의 점점 시야의 초점이 달라져요. 어디로 시야가 초점되느냐? 저 사람이 예수 믿었을까? 안 믿었을까? 아까도 보니까 사진에 넣었더구만요. 우리가 저녁 먹을 때에 네팔 사람인가 인도 사람인지 내가 구분 못하겠어. 식당에서 서빙하는데 내가 영어가 짧고 네팔 인도 말을 못하니까 불렀어요, 아가씨를. 그리고 이제 앞에 있는 선교사님을 통역시켜서 예수를 막 말했어요. 그분이 거기서 예수를 믿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런다. 힘든데 그 자매님이 이렇게 예수를 믿냐 안 믿냐가 걱정스러워서 전도하고 그 예수 믿게 받아들이니까 팁 주면서 그런 이제 사진을 찍었는데요. 어디 가나 목사님 마음속에는 이제 점점 제가 예수 믿는 것이 세월이 갈수록 내 시야의 포인트가 어디냐? 외모가 아니요. 저 영원히 예수 믿었나 안 믿었나가 중요한 거예요. 장례식차가 지나가도 한 분 돌아가셨구나. 저분이 예수 믿고 돌아가셨나? 예수 안 믿고 돌아가셨나? 크게 걱정돼서 장례식차에 대해서 물건을 바라보면서 안 믿었으면 어떡하지? 큰일 났구나 할 만큼 이 멸망에서 영생으로 옮기시는 예수의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를 왜 믿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왜 믿어야 됩니까? 지옥 갈 죄에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천국 가려고. 그런데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마귀는 꽉 쥐고 그렇게 안 놓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에 보면은 18절부터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시작.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할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이미 벌써 마귀가 심판을 받았듯이 벌써 마귀와 한패가 돼버린 거예요. 이미 그래서 마귀는 잡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잡고 있는 이 영혼을 뿌리치고서 내가 나올 텐데 끌려가기 때문에 예수를 못 믿는 거예요. 믿어도 진실일 때 믿음이 아닙니다. 그래서 19절에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시작.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셨는데 생명의 빛으로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가 이미 마귀한테 속해서 악함으로 빛보다 예수보다 어두움 마귀를 더 사랑한다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마음이에요. 여러분도 과거에 전부 다 예수님 모를 때는 어둠의 주관자 마귀한테 끌려서 육신의 향락, 쾌락, 육신의 말초, 신경 자극하는 죄가 좋았지요? 지금도 좋습니까? 왜? 벌써 어둠에 속하기 때문에 어둠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여기서 못 빠져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도 보십시오. 정말로 성령 받은 사람들은 정말 내가 주님의 뜻대로 살아야겠다고 막 주님 앞으로 접근합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같이 성령 받아야 된다, 죄를 이겨야 된다 할 때는 이렇게 살기 싫은 사람들은 우리 교회가 부담되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모여. 끼리끼리 모여. 그리고 예수 믿으면 잘 삽니다, 예수 믿으면 평안합니다 하고 믿는 게 뭔지를 얘기 안 해주고 예수 믿으면 잘 됩니다, 좋게 됩니다, 그런 얘기만 들어 이곳저곳 몰려다니는 거예요. 믿는 게 뭔데? 믿음의 행위가 따라붙지 않으면 내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자기 믿음이 죽은 믿음이기 때문에 진리와 함께 행함이 따라붙지 아니해도 이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야.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몸이듯이 네가 말씀 듣고 행하지 않지? 네 믿음은 가짜야 가짜 하는데도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지금도 술 먹는 거 좋고 나가서 뭐 즐기는 게 좋은데 왜 교회에 오시면 권목사님은 성령 받아라, 성인도 받아, 진리 살자 싫은 거야. 왜? 속에서 어둠을 또 좋아하는 명언들은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쪽이십니까? 예수 믿는 거 집사 되려고 믿으셨나요? 예수 믿는 이유가 권사 되려고 믿으셨나요? 아니면 장로 되려고 믿으셨습니까? 멸망해서 영생으로 옮기는 은혜를 받지 않으면 소용없는 거예요. 이 시대는 인본주의가, 합리주의가, 상황주의가 아주 바다의 태풍처럼 파도치고 들어옵니다. 예수는 믿는 거요, 나가서 즐기는 거, 주시는 거 하나 이미 속에서 죄가 아니라 사는 방법이라고 이미 정해놓고 삽니다. 그러고 살다 죽었더니 죄를 용납하지 않는 하나님은 너는 아니라는 거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천당 가는 줄 아느냐? 아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만 간다.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주님, 제가 주님 이름으로 선지자로 됐습니다, 예수 얘기했다는 거예요.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권능도 행했습니다 할 때에 이 불법자들아, 내가 널 모르느니 내게서 떠나라는 거예요. 불법이 뭐예요? 죄를 짓는 자는 불법인데 성경의 말씀을 떠나는 것은 불법이라는 거예요. 남전도에 사랑하는 큰 비카리온 여러분, 왜 예수를 믿으십니까? 교회 와서 주일날 목사님이 어떤 얘기 들으라고 믿으십니까? 아니요. 직분 때문에 교회 나오십니까? 아니요. 멸망해서 영생으로 옮겨져야 돼요. 이게 안 되면은 예수 믿는 첫 단추부터 잘못 낀 거예요. 뱃속에서 10달 동안에 100년 몰랐습니다. 100년 동안 살고 있죠? 죽은 다음에 영원한 세계 지금 모르기 딸 뿐이지 들이닥치는 거예요. 그때에 내 영혼이 주님 앞에 설 수 없다 할 때에 그 지옥의 멸망을 어찌 감당하는가? 감당해낼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빨리 빛을 사랑하여 예수 안에 푹 잠겨서 예수 사랑하고 예수의 사람이 되어서 내가 주인 되지 말고 성령이 주인 되어서 날 끄심에 이끌려서 진리로 살아야지. 아직도 양발 거치고 한쪽 중림 한쪽 발 세상에 거치고 살다가 그렇게 끼리끼리 모여다니면서 뭐 이게 좋다고 어떻게 다 성경대로 사냐고 육신은 즐기는 거라고 사다가 죽어서 지옥 가실 겁니까? 아니면 개뿐이 딱 성령의 힘으로 이 땅을 등지고 주님 뜻대로 살면서 살다가 좁은 길을 가시다가 그날에 영광의 천국으로 가실랍니까? 사람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죄짓는 게 좋기 때문에 예수님보다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발을 못 빼면은 그는 인생을 실패한 거예요. 여기서 마음을 못 들이키면 그 인생을 잘못 살고 있는 거예요. 위대한 결단이 위대한 사람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천국 갈 사람은 처음부터 아닙니다. 천당 갈 마음을 강하게 야무지게 먹고 예수 앞에 나온 사람이 천당 가는 거죠.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악을 행하는 자 마귀 편에 서서 죄짓고 육신의 불의를 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빛을 미워하여 빛을 오지 않으니 왜?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합니다. 교회 오면은 회개하라고 그러지, 성령 받고서 말씀대로 살자고 하지, 자기는 그렇게 못 살고 있지, 그게 좋지, 드러나니까 안 오는 거예요. 왜 저분도 나도 저 사람들이 과거에 다 죄인이어서 육신에 속하여서 악을 행했다가 드디어 예수를 만나서 그 제사함 받고 성령 받아서 거듭나서 이제는 빛의 자녀가 됐는데 왜 아직도 나는 어둠에 머물러서 어둠이 좋은 거야?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게 헛믿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처음부터는 금방 그렇게 안 되더라도 되려고 하고 되려고 나와야지. 주여, 제가 넘어졌습니다. 내가 죄인지 압니다. 저의 연약함을 도우소서. 나와야죠. 일어서면 주님은 일으켜주니까. 그런데 아예 그거 싫다고 하면서 나는 다 들어가서 나가서 더럽게 살고 싶다고 한다면 당신은 멸망해서 그냥 줄이 틀고 앉아있는 거예요. 큰일 납니다. 예수의 죽음을 그렇게 우습게 보면 안 돼요. 그가 십자가에서 피 흘려 참혹하게 죽으시고 한번 십자가에 매달려서 몸을 찢고 피 흘려 죽으신 것은 내가 지옥 갈 이 죄와 저주를 그가 담당했으니 내게 와서 은혜로 용서받고 성령 받아서 거듭나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사람은 한 번 죽습니다. 피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끝이 아니라고 성경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한 번은 죽는데 육신이 죽음이 다가오는 것을 전혀 모르고 안 죽을 것처럼 춘방지축 뛰어다닌다. 당신은 사람이지만 사람의 모습은 있지만 사람의 내용은 없어. 왜? 당신은 이미 영으로 망한 자라는 거예요. 우리는 적어도 사람이라면 내가 죽는다는 것과 죽은 다음에 하나님 앞에서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알고 살아야 돼요. 사람이 죽는 것이 두렵고 죽는 것이 무서운 게 아닙니다. 사람이 죽은 다음에 심판이 무섭고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이 무서운 날이에요. 죽음이 무섭습니까? 아니요. 심판이 무서운 거예요. 죽을 때는 무서운 도 없어요. 목에 숨도 없어. 힘이 없어. 목숨. 이 숨쉴 근력도 없어서 목숨이 끊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무서워하고 죽습니까? 죽을 때는 외롭게 홀로 죽는 거예요. 그때 영혼이 빠져나갈 때에 예수 믿어서 성령으로 인침받은 참 좋은 성도는 천사가 그를 품에 안고서 낙원에 옮기죠. 예수 안 믿은 그 쥐덩어리 영혼들은 귀신이 딱 버티고 있다가 영혼만 빠져나오면 딱 챙겨서 음부에다 집어쳐넣어버리죠. 이런 현실 속에서 한 번 죽은 다음에 심판이 딱 버티는데 지옥과 천국, 영생과 멸망과 영생이 버티고 있는데 어째서 이 시대의 사람들은 마귀의 괴계를 모르고 그럴까? 우리는 알았습니다. 우린 심판 앞에서 절대로
영광의 나라 천국에 갈 준비를 만만히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안 되면은 대통령을 10번 해도 소용없는 것이고, 이게 안 되면 이 땅에서 다 움켜줘도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사람은 반드시 순서야 달라도 죽음은 피할 수 없고, 두려운 것은 죽음이 끝이 아니라 죽은 다음에 육신은 흙되어 썩었지만은 영혼이 난데, 그 영혼이 심판을 받아서 마귀와 귀신이 가서 영원히 비명지르야 할 그런 지옥불이 갈 것인지 아니면 천당 것인지, 우리는 이 땅에서 이 일이 큰 일인 것을 알고 우리는 멸망에서 영생으로 확실히 옮겨진 성령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오늘 주님이 오실 때에 이런 일이 벌어져요. 여기서 나는 어떤 사람이십니까? 마태복음 13장에 기록되기를 쭉 읽습니다. 시작.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무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어 버리느니라. 스톱. 올려보십시오.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어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어 버리느니라. 천국이 어떤 것이냐? 어부가 그물을 주먹을 던졌습니다. 그물에 꽉 찼어요. 부지런히 올렸어요. 봤더니 좀 많이 잡혔어요. 다 넣은 게 아니라 보고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어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못된 게 뭐냐? 못된 게 좋은 게 뭐냐? 49절에 시작.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자, 세상 끝도 이러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가 와서 의인 중에서 예수 믿고 계산받고 그다음에 성령을 받아서 거듭나서 하나님 말씀대로 핍박이 와도 곤고함이 와도 시련이 와도 큰 믿음 지킨 의인 중에서 교회 나와서 앉아있는데 성령도 안 받았어요. 나가서 뭐 이거 하고 저거도 죄짓고 뭐 이 정도인데 뭐냐고 하고는 이 악인들을 갈라낸다는 거예요. 지금은 놔두지요. 주님, 씨를 뿌렸는데 가라지가 났네요. 그 누가 어리네? 마귀가 했느니라. 뽑을까요? 놔둬라. 그 가라지 뽑다 알고 또 뽑힐까? 놔둬라. 언제까지요? 추수 때 다 가져받겠다니. 저는 농군의 아들이요. 피는 바파하답니다. 이렇게 못 심었는데 피도 같이 납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그 피를 뽑으려고 뽑다는요. 그 볕에 같이 뽑으려옵니다. 우리 아버지 말씀이요. 오성아, 피를 뽑지 마. 위만 잘라라. 이렇게 농부의 지혜입니다. 주님 말씀했어요. 절대로 뽑지 마라. 언제까지요? 추수 때 갈라놓겠다. 지금 교회 안에서 죄 짓고 다니고 좋지요. 하나님 그 사람 안 건드립니다. 왜? 너 가만히 놔둔 이유는 너 놔둔 걸 추수 때 보자는 거예요. 의인 중에서 진짜 거듭나고 성경대로 산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가짜들, 피 같은 사람들 그때 건져내는데 그게 누구냐? 그물 안에 있는 고기는 다 고기지만은 좋은 것은 그릇에, 나쁜 것은 다시 던져버리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의인 중에 의인이십니까? 의인 중에 악인이십니까? 본인이 답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누구도 이해 없는 거예요. 술 한 잔이 죄냐고요? 죄지요. 담배 한 대, 음란 방탕 더러운 짓, 다 육신의 소욕은 원수라는 거예요. 넘어지면 털고서 나와야지. 주님, 제가 막혔는데 졌습니다.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그러고 기도해서 믿음으로 살 텐데, 성령 충만한 사람만이 이 원수막에 이길 텐데 기도 않는 너는 무슨 일이요? 그러니까 심령이 뒤바뀌는 거예요. 충만치 못하니까 예수 사랑이 없으니까 이제는 복음 전도는 끝나는 거예요. 예수 말 뻥끗도 못합니다. 그리고 와서 맨날 교회에서 노래나 부르는 거예요. 이것저것 노래 다니고 너는 타락했구나. 성령 충만하면 내 적인들하고 그랬어. 네가 기도 안 했지? 너 성령 충만치 못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예수 말 못하지? 그러니까 다른 걸로 자기가 위로 받는 거예요. 왜 충만해서 예수 말 못하고 왜 나가서 죄짓고 다니고. 여러분과 저는 생각해야 돼요. 목사도 죽어야 돼요. 여러분도 돌아가십니다. 그러나 반드시 심판날에 내가 의인 중에 있던 사람인지
아니면 의인 중에 악인이 있든지는 그날의 심판자가 다 갈라놔. 이게 무섭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나와 내 가족,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서 멸망해서 영생으로 옮기는 예수의 사람이 돼야 돼요. 의인이 누구십니까? 그 다음에 의인이 아닌 자들에 대한 심판은 50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시작. 풀무불에 던져놓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교회 와서 의자에 앉아있고 직분은 집사가 되고 직분은 권사가 되고 직분은 장로가 되고 직분은 목사가 돼서도 네가 삶이 더러웠지, 거룩한 자만 가는 천당길에 너는 그렇게 안 살았지, 너는 불의한 자다, 너는 이리 와 하고 집어 던지는 그 자리가 저 풀무불이 타는 지옥불에 집어넣으면 영원히 비명 지르며 이를 갈면서 슬플 뿐이다. 이런 일이 있다 없다? 있는 거예요. 있기 때문에 여기서 건져내려고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셨고, 사랑하셔서 하신 것이 뭐냐? 아들을 죽여놓으신 거고, 그 아들로 용서받고 그가 죽은 다음에 올라가고 보내신 바 성령을 받아서 그 성령으로 계속 기도하면서 오늘도 다가와서 내 믿음을 깨치는 마귀와 싸워서 이기고 저 복음 증거하는 주님의 사람이 돼야 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우습게 보지 말아요. 조용히 가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저 천국 가는 의인은 누구냐? 이 두 가지가 딱 결합되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5절에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사람은 흑인도 있고 백인도 있고 황인도 있어요. 공부 많이 한 사람, 공부 못한 분도 있어요. 돈 많은 분도 있고 돈 없는 분도 있어요.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한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런 말씀이 여러분 속에 잘 박히셔서, 거듭났단 말은 예수의 십자가에 피 흘림을 믿고서 죄를 사함받고 성령을 받아서 영이 다시 살아나서 하나님이 내 영혼의 아버지고 성령 인도 받아서 진리로 사는 사람만 그게 하나님 앞에 가는 거예요. 기도 않고는 신앙생활이 안 돼요. 기도 않으면 타락합니다. 겉보기는 꼭 예수 믿는 사람이요, 속 보면은 구덩이가 버글대는 사람 많아요. 실뚝대고 살지 하나님은 너희 마음은 다 아신다는 거예요. 부인이 남편 앞에서 아주 성숙한 아주 청결한 부인처럼 그러고 있지, 남편 뒤에서 못된 짓 하고 다니는 사람이 이 지구상에 얼마나 많은데. 강남 가면 그렇게 많대요. 들었어요. 본 건 아니요. 그래가지고서 젊은 남자 막 외자 찾으면서 그러고 젊은 남자도 즐기고 산다는 거예요. 집에 가서는 여보 하고, 밖에서 별짓 다 하는 남자들 집에 가서는 아주 근엄하죠. 여보 나 퇴근했어. 여보 사랑해. 밖에 나가서는 아주 별짓 다 하고 다니면서도 이게 세상 사람들이에요. 거기에 한 무리가 되고 싶습니까? 비참한 영혼. 지금 즐거움이 그 당시 심판 앞에 내가 얼마나 비통한지를 우리 미리 알라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성령 충만해서, 성령은 나의 마음을 오직 진리로 인도하시니 성경 외에는 발이 움직이지 않도록 말씀이 나를 다스리는 사람이 돼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금빛가정 오늘 성령 받아서 전부 다 거듭나고 이제 기도 사람이 되어서 여러분 진리로 사시다가 모두 다 우리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사람이 꼭 돼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성령 받은 사람들의 그 뜻이 뭐냐? 충만한 사람들은 드디어 하나님의 아들 죽여놓으시고서 멸망해서 영생 옮기는 이 사건에 같이 세팅되어 멤버가 된다는 거예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아무나 전도하는지 아십니까? 아무나 예수 믿으시 입에서 말 나오는지 아십니까? 아니요. 성령 충만한 사람이 성령에 의해서 예수를 말하는 거예요. 당신 얼마나 믿은지 됐어요? 예수 믿은지. 저 한 10년 됐어요. 전도해봤어요? 전 전도 사명이 아니에요. 무슨 사명이에요?
교회 왔다 갔다 하는 사명이에요. 그런 사명은 아니에요. 당신은 가짜라서 그래요. 아니면 되어 중이고. 처음이야 그럴 수 있죠. 1년이나 그래. 이제 2년, 3년 어느덧 내가 충만해서 누굴 만나도 예수 믿으라고 나와야 돼요. 그건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나를 쓰시는 현상이에요.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다 되는 거예요. 우리 큰빛 가족은 내가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또 우리 교회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기도는 교회가 되어서 충만 받아서 예루살렘,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성의 끝이니까 이끄는 거예요. 내 증인이 되라가 아니에요. 되리라요. 쓰임을 받아 지어지는 거예요. 다 복음 증거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축복이 있어야 돼요. 복음 증거자. 내가 왜 살지? 복음 증거 때문에. 내가 왜 살지? 예수 증거 때문에 사는 거예요. 마가복음 16장에 이 복음은 이렇게 하래요. 시작.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16절 시작.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온 천하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라. 그런데 두 종류다. 믿고 침례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그냥 구원받지만은 믿지 않는 사람도 있다. 두 종류다. 다 믿는 게 아니다. 여러분과 저는 저 복음 앞에서 듣고 믿은 사람들이죠. 그러나 안 믿은 분은 지금 주일날이 추운데도 산에 올라가서 무엇으로 추운데 또 추운 산에 올라가는지. 아닙니다. 믿고 예수님 믿고 세례 받고 성령 받은 사람은 천당에 가고 영생으로, 믿지 않는 자는 정죄 쥐뿔에 간다. 우리는 죽을 때까지 예수님 품에 안겨서 예수님 안에서 예수와 함께 살다가 예수 앞에 가야 됩니다. 끝으로 그래서 이 말씀을 내가 읽어드리고 싶은 거예요.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렇지. 시작.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크게 아멘. 더 크게 아멘. 주님이 부활하셔서 올라가셨어요. 내가 하는 것은 너희들이 꼴도 보기 싫어서 가는 거야. 어이구 이 쑥맥들아 배기 싫어. 그렇게 해서 하신 게 아니에요. 내가 하는 것은 너희들이 있을 처소, 내 영혼의 집. 육신의 집 있죠. 이건 떠날 집이지만 영원히 살 내 영혼의 집, 천국의 집이 있어요. 처소를 예배로 가노니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한다. 그러면 사람에게 제일 큰일 난 사람이 누구냐? 누가 제일 큰일 난 사람이냐? 영접하러 오시는 그분 앞에 영접당함이 끝난 사람이야. 영접해서 천국 데려오려고 오시는데 너는 제외돼서 영접해서 제외된 그 사람이 멸망으로 가는 거야. 큰일 난 사람이죠. 우리 큰빛 가족은 주님이 다시 오셔서 영접하는 그 순간에 전부 주님에게 영접을 당해야 돼요. 그리고 천국에 올라가 사는 거예요. 영원히 사는 천국이 있습니다. 내 영혼의 때에 영생을 누리시며 살아야 돼요. 육신의 때는 힘들어도 잠시 후에 영혼의 때만큼은 영원히 살 길이 뭐냐? 예수 안에 와서 그 피로 구원받고 성령으로 인침받고 거듭나서 내가 기도함으로 인해서 성령 충만함으로 마귀의 계기를 등이 이기고 진리로 또박또박 철로 위에 기차 가듯이 또 물 위에 배 타가듯이 비행기가 바람 타고 날아가듯이 성령의 힘으로 말씀 따라 살다가 나는 주님 일하다가 천국 가서 영원히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신 것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 지옥불에서 나와서 영생 영원한 천국으로 살게 하시려고 오셨다는 거예요. 이 주님 사랑해 볼 만한 분이십니다. 이 주님 품에 안아 볼 만한 분이고 이 주님 모시고 살 수 있는 분이니 이분을 모두 품에 안으시고 또 그분의 품에 안기셔서 주님 앞에 가시는 모든 분들 되기를 바라요. 살 동안에 걱정하지 말아요.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십니다. 어떤
어디를 만나도 담대하세요. 별일이 아니요. 나는 커 보여도 우리 아버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아버지가 여러분에게 항상 힘을 주시는 그분의 힘을 인해서 험한 십자가를 짊어진 그 예수 안에서 이기는 힘을 받아서 모두가 예수의 사람답게 완성하시면서 쓰임 받으시면서 이기시면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두 손 번쩍 드시고 통성으로 기도할 때에 주님, 내게 성령 충만함을 주세요. 내게 정말 주님 만나려면 성령 받아야 되니까. 그리고 내가 이제부터 권능 받아서 마귀의 괴계를 이기고 죄지면 안 됩니다. 넘어지면 회개해야죠. 충만해서 이제는 복음을 증거자 갈 때야 돼요. 기독교의 근본은 성령 오신 것이고, 성령 오셔서 시작된 복음 증거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 증거되는 것이, 주여 복음 증거하는 우리 교회에, 복음 증거하는 영혼을 살리는 내가 되게 달라고 죄를 먼저 회개하시고, 죄는 안 됩니다. 성령을 구하시고 능력 달라고 주여 참가했습니다. 주여, 주여.